오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4절로 7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한 절만? 예, 그래요. 이제 우리가 완연한 가을의 날씨가 된 것 같습니다. 아직은 낮에는 덥지만 그래도 조석으로는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어요.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더욱이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데 늘 건강에 지장이 없도록 예방주사도 미리미리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믿음의 조상들을 살펴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 이전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말씀이 이제 4절로 7절까지에 나옵니다. 거기에 선진들을 문학적으로는 노인이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장로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선진들이 이제 요한 2서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2서 1장 1절. 같이 읽어봐요.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장로는 이렇게 이제 요한이서 1장 1절은 시작을 하죠. 장로라는 것은 프레스피테로스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이제 장로교가 나왔어요. 프레스피테리안 장로교가 나오게 됐죠. 영어로는 엘더라고 합니다. 여기서 장로는 나왔나요? 예. 그래서 이 장로 맨 아래 읽어보겠습니다. 엘더, 장로, 원로, 연장자, 선배, 조상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원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서도 존경받는 원로. 그러니까 원로는 많지만은 존경받지 못하면 진정한 장로님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절에도 베드로 사도는 나는 장로된 자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 지도자인 이제 베드로 사도들은 예수님의 12제자를 사도라고 하죠. 그리고 이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뭐예요? 교부라고 그래요. 초대교회 교부.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 교부들을 가르쳤습니다. 히브리서의 선진들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가르칩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선진들은 누구를 가리킨다? 이스라엘의 조상들. 그래서 히브리서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증거를 받았다는 칭찬을 얻은 자, 존경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아벨에서 시작해서 중간 시대의 순교자에 이르기까지 시대적 순서를 따라 계속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 이전에 이제 선지자가 3명이 나오는데 이 선진들은 믿음의 선진들이 3명이 나오는데 이제 아벨과 에녹과 노아가 나옵니다.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에녹은 죽지 않고 승천함으로 하나님께서 데려감을 받았다. 노아는 미래를 위해 120년 동안 이제 배를 지으면서 마침내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 되었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우리가 결단할 때 결단을 하는 거예요. 끊을 건 끊고 취할 건 취할 수 있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 그러니까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어떤 것을 의식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옳은가? 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옳은가? 언제든지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결단이죠. 결단이 중요합니다. 사람과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지정의, 전인격을 지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전인격의 결단을 항상 보여줬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뭐라? 버리운 자니라. 이렇게 아주 무시무시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버리움 받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더러운 것은 버리잖아요. 쓸모없는 것은 버리잖아요. 어디로 가요? 쓰레기통으로 가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의 인격이 버리운 자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이제 시험해야 된다. 너희 자신 얘기가 죄기 대명사라고 3번을 강조해요.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성경에서는 반복되는 것이 강조법이죠. 도치법도 강조법입니다. 앞뒤를 바꿔서 하는 것도 강조법이에요. 그래서 반복되는 이런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거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라, 이게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네 자신을 돌아봐. 네가 정말 믿음에 서 있는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외형적인 모습들, 그리고 바울이 그 정말 말한 그 언변술, 그리고 외형적으로 아주 이 바울이 권위가 있었어요. 그 권위에 불만을 품은 나머지 바울의 사도권을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시험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시험해야 될 상대가 너희들이 잘못 골랐어, 이런 말이, 잘못 선택했어, 이런 말이, 오직 자신을 판단하고 자기 자신을 시험하는 것만이 그들에게 요구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든 문제들은 어디에서 왔는가? 믿음의 결여에서, 믿음이 부족한 데서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질문합니다. 과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에 바로 서 있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말 속해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에 순종할 믿음이 있는가? 말씀은 순종해야 그 믿음이 최고의 믿음인데, 아는 것 좋은 거죠. 그런데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 선지자도 그랬죠. 뭐라고 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제사를 드린 것보다 낫다.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온 것은 왜 왔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 한 주간은 뭐 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을 결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 성도들의 내면에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다 라는 이런 신뢰감과 확신이 담겨 있는
믿음의 표현이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도 그러한 믿음으로 성령님께서 반드시 우리 풍성한 교회의 성도님들에게 역사하셔서 큰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열방을 향해서 복음의 정말 선지자들, 아니 선교사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린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순교자의 삶을 살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 확증하라가 중요한데, 이것은 증명하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 믿음을 증명해요. 믿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증명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내어야 됩니다. 이 확증하라, 증명하라, 이 뜻은 재련소에서 순금을 정제하는 과정에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순수한 것을 얻는다라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한 금을 얻기 위해서 재련소에서 펄펄 끓는 용광로에서 불순물들을 모두 제거하듯이 오늘 우리의 전 인격의 믿음은 반드시 용광로에서 불순물을 제거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이 찌꺼기들을 제거하는 방법이 뭔가? 고난이에요, 고난. 그러니까 고난이 없는 자는 사생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애비 없는 자식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면 어떻게 되죠? 땀을 흘려요. 땀을 흘리면서 그 노폐물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제철소에 가보면은 그 막 10톤 20톤 되는 덤프 트럭이 고철을 이제 싣고 와서 막 이제 아래다 버립니다. 그러면 아래서는 그게 이제 먼저 용광로에 들어가기 전에 막 원심 분리기에서 씻혀요. 그리고 그것이 자동적으로 용광로로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의 그 씻는 방법이 원심 분리기에만 들어갔을 때만 해도 별것 아니죠. 우리에게는 작고 큰 고난들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는 나에게 아직도 하나님 보시기에 찌꺼기들이 있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세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그런 믿음을, 순수한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믿음만큼 행위,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믿음은. 그것이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인 거예요. 때로는 내가 희생해야 될 때가 있어. 그런데 나는 내 유익을 위해서 나는 안 움직일 거야. 사람은 다 계산하거든요. 이걸 했을 때 내게 유익이 얼만큼 올까? 얼만큼 손해가 될까? 손해되면요, 사람들은 자꾸 멀어져요. 그 사람은. 이 사람을 자꾸 만나는데 손해되면 멀어지죠. 그런데요,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자기의 모든 엑기스까지 다 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은요, 인격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돌아오는 것도 이제 그러면 어느 순간에 성령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희생이 있어야 돼요. 어느 권사님이 이제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데 밑에 층에 사는 이 세댁이 있는데 애들이 둘이에요. 그런데 항상 이제 전도하려고
교회 다니냐 하니까 교회 안 다닌다. 예수 믿냐? 안 믿는다. 친정이 불교해가지고 안 믿는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러니까 항상 애들 줄 과자를 이제 마트에 가서 사오는 거예요. 사서 와가지고 자기 애들은 다 컸으니까 과자를 먹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도 사는 거예요. 왜? 그 집을 갖다 주려고. 띵동 띵동 하면은 누구세요? 그럼 나 2층에 누구누구 권사야. 왜? 우리가요 자기의 직분이 중요합니다. 직분을 꼭 말해줘야 됩니다. 상대방이 안 믿는 자라 할지라도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집사님이라고 하면 교회에서 그래도 존경받는 인정받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인정을 한대요. 그러니까 항상 전도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했는데 무려 몇 년을 했냐. 애들이 이제 커가지고 1살, 2살 이렇게 조그만 애들이 커가지고 초등학교를 하나는 졸업을 할 때 됐고 하나는 초등학교 이제 다니고 이렇게 커버린 거예요. 그때까지도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월이 한 8년인가 9년인가 지났대요. 그래서 그때 가서 이제 갈 때마다 이 먹을 것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어렸을 때는 막 둘이 다 그 기저귀를 다 갈아야 되니까 다 기저귀도 같이 갈아주고 청소도 해주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애들이 이제 커가지고 애들 이제 하나님 안에서 잘 양육돼야지 그러면서 이제 하니까 교회 애들을 안 그래도 보내려고 하는데 자기가 안 생긴다는 거죠. 자신감이. 그래서 내일이 주일인데 같이 가자 이래가지고 애들을 거기서 이제 전도해가지고 애들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애들만 데리고 갔는데 참 하나님의 역사는요, 성령님의 역사는 이 애들을 통해서 그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애들을 그날따라 자기 학교에 친구들이 있잖아요, 여러 명. 걔들이 학교에서는 자기 막 그냥 힘이 세가지고 자기를한테 그 갑질을 하고 그랬는데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걔가 있어가지고 좀 무서워가지고 그랬는데 걔들이 막 허그해주고 잘했어 하면서 하니까 마음이 녹아진 거예요. 그래갖고 갔다 와서 엄마나 누구누구 만났는데 걔들이 학교에서는 그냥 이러고 다니면서 힘들게 했는데 너무너무 반갑게 해서 다음 주에도 갈 거야 그러는 거예요. 엄마도 같이 가. 이래가지고 전도를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은 어디에서 나타나야 된다? 삶 속에서 나타나야 돼요.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건 참 믿음이 아니고 죽은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 행위만큼 이 언어 생활이 참 중요합니다. 정말 공든 탑을 잘 쌓아놓고 어떤 사람들은 말로 다 까먹어버려. 말로. 믿는 사람들은 누가 어려움 당하면 정말 말을 많이 해야 그 사람이 위로받고 많이 해야 그 사람이 정말 마음이 평안해지는 게 아니에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손 하나 잡아도 알아요, 우리는. 예? 우리 정말 루디아 권사님이 믿음이 좋고 기도를 많이 해도 꿋꿋이 이기는 것 같지만은 그 마음 속에서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이 꼭 손이라도 잡아주고 허그라도 해주면 거기에서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 거기에서 한 것이 굉장히 위로가 클 줄로 믿습니다. 믿는 만큼 우리는 순종해야 되지 않을까요?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죠. 믿음만큼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리 쪽 받고 저리 쪽 빠져서는 안 되죠.
끊임없이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나는 희생하지만 다른 사람은 그만큼 즐거워지는 거예요. 예? 교회에서 음식을 다 이렇게 준비할 때 쉬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해요. 예? 옛날에는 교회에서 음식 준비도 잘 안 했어. 밥만 하고 뭐 어떤 때는 국만 끓이면 했어. 왜? 우리 노건옥 권사님이 계속 해오니까. 그런데 그때도 뭐라 한 줄 알아요? 그렇게 많이 갖고 와서 해다면 또 이 조과야 이래. 야, 막 나 그 얘기 듣고 막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아. 얼마나 그 새벽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오는데 주일날 우리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이 음식을 이렇게 먹지만 정말 먹을 때 감사함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거기 다 희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전인격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이제 하반절에 볼까요?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다. 버리다는 것은 헬라어로 아도키모스라고 하는데 테스트에 합격하지 못했다 이거예요. 부적격자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적격자가 돼야 되겠어요? 부적격자가 돼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적격자가 돼야죠. 제일 중요하죠. 세상에서도 부적격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부적격자가 되지 않냐고 적격자가 돼서 하나님이 내가 2024년 9월 1일 첫 주일에 우리 풍성한교회 성도 누구누구를 보니까 내 마음에 쏙 들어. 그러면 끝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이세 아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윗을 통해서 왕권이 끊어지지 않는 자자손손이 복을 받게 되잖아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은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전인격을 가진 믿음의 선진들, 선배들, 원로들이었습니다. 때로는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던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의 선진들은 그런 때가 없었을까요? 좋은 때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정말 어려울 때도 있었을 거예요. 하던 일을 다 때려치우고 에이 포기하자 그런 때도 있었을 거예요. 목회자도 그래요. 그런 때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시고 콧물을 흘리게 해 주시고 다시 새 힘을 불어넣어 주니까 그래서 일어서는 거예요. 절망과 실망 속에서 혼자 몸부림치면서 했던 시절이 믿음의 선진들도 있었고 우리들에게도 다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도 믿음의 선지자로 오히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붙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모든 어려움도 난관도 아픔과 슬픔까지도 아니 고통까지도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믿음으로 승리했던 자들이 바로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로마서 1장 2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사람들은 마음에 누구를 두기 싫어한다고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대요. 하나님 두기를.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멋대로 사는 것이죠. 그거 사사시대에
그렇게 됐어요.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날은 더하죠. 사사시대보다 100배 1000배 더하죠.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했을 때 얼마만큼 이익이 있을까, 저 사람하고 관계 속에서 내가 손해볼까 이익 볼까, 전부 이해관계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요. 왜? 마음에 전부 그런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뭐 지키자? 마음을 지켜야 돼. 마음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라 그랬어요. 생명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헬라어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카르디아와 에피그노시스. 그노시스는 지식을 말하거든요. 에피그노시스. 그래서 카르디아는 사람의 생각, 의지,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라면, 에피그노시스는 일반적인 지식의 차원을 넘어서는 더 깊고 본질적인 것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해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바로 설 수 있다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무서운 죄입니다. 예? 믿음의 선진들은 오직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으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자신의 삶에서 순종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볼 때 우리를 믿음의 선진으로, 장로로, 존경할 수 있는 어른으로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유대교 핍박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유대인 독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존경하는 위대한 신앙의 조상들도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유대교의 교리적 공세에 있어서 엄청나게 핍박이 오고 압박이 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유대인에게는 기독교로 개종한 당시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교에서. 추상적인 믿음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허황된 것이 아닙니다. 풍선같이 부풀리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알곡으로 꽉꽉 채워진 곡간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존경하는 조상들이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자기의 무엇을 지켰다? 신앙을 지켰어. 아벨도 죽으면서까지 얼마나 아벨이 억울하겠어요. 그것도 누구에게 죽었어요? 형 가인에게 죽었어요. 최초의 순교자가 되고 한 가문에서 최초의 살인자가 나오는 거예요. 참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니 멀리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자기 가정에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 최초의 살인자가 나오고 순교자가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 이전에 세 명의 믿음의 선진들과 초대교회 당시의 인물들까지 이스라엘의 위대한 위인들의 믿음의 삶을 실예로 설명하는 것이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믿음장입니다. 오늘 저는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 과거에 살았던,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올곧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들도 실수가 있었고 그들도 잘못이 있었고 그들도 잠시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었고 했지만은 결국 바로 하나님 앞에 와서 신앙생활을 바로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에 실수했고 실패했고 우리가 전에 바른 길을 걷지 못했던 것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야, 어떻게 바로 서야 내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까? 그렇기 위해서는 따라서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자. 예. 인심이 천심이에요.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면서 하나님께만 인정받는다? 아니올시다. 어떤 가정에 정말 그 가정에 한 사람이 잘 되면 모델이 된대요. 모델. 그래서 나도 저 형님과 내가 같이 그렇게 잘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성공할 확률이 높답니다. 그렇게 본대요. 그런데 위에서 대대로 막 그냥 조상 대대로도 그러지만은 보이는 지금 현실 앞에서도 뭐 형들을 보고 누나들을 보고 누구 봐도 참 우리 집안 몰골이 아니네. 이렇게 될 때는 나도 뵐 수 있겠는가? 이게 된대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돼야 되는데 바랄 것이 없는 거예요. 바랄 것이. 오늘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문에서 자기가 잘 되면은 혼자 잘 된 걸로 착각하면 안 돼요. 부모, 형제에게 자꾸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나누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경은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뭐하도록? 넘치도록 채워주는 거예요. 나만 잘 살기 위해서 탁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이 이상은 안 넘어가. 여기까지만. 우리 동생네는 여기까지만. 우리 누나네는 여기까지만. 아니에요. 그걸 무너뜨려야 돼. 그것을 마음의 벽이라 그래요. 내 마음에 벽이 있으면 그걸 무너뜨리는 것이 신앙이에요.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믿음의 또 다른 선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9월 첫째 날, 특별히 첫째 주일 시작하면서 우리 풍성한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질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이번 정말 9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심각하게 자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점검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오는 것에서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선택이에요. 선택.
점검을 해야 돼. 그런데 마음에 아까 뭐라 했죠?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담을 쌓아놓고 있으면 여기 넘어오면 안 돼. 넘어가도 안 돼. 이거는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신앙은 아무리 그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이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전쟁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기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정말 거기 대포를 쏘았습니까? 미사일을 쏘았습니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만 했더니 항아리만 깨뜨렸더니 마지막 7바퀴를 돌고 항아리를 깨뜨렸더니 여리고가 와르르 무너졌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런 여리고 같은 성이 있다면 무너뜨려야 돼. 무너뜨려야 돼요. 이건 무너뜨리지 못하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이 헛것이에요. 내 안에 있는 거 내어놓는 거예요. 이거 신앙이에요. 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믿음을 보이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가정의 후손이라고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셔서 나는 우리 조상이 누구다, 어머니가 누구였다, 할머니가 누구셨다, 할아버지가 누구셨다, 아버지가 누구셨다, 당당히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문, 기독교의 명문 가문, 명품 가문. 요새 명품을 좋아해야 돼. 명품 가문. 그래서 하나님께도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았다는 믿음의 가정과 우리 자자손손의 가문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우리 가문에 내가 첫 번째로 믿었다면, 내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진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우리 가문에 정말 부모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믿어왔다 할지라도 나 당대에 그것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지 못하면 안 되겠구나. 회개하시고 풍성한 열매 맺는 그런 복을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서 오늘 우리 자신이 제일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으로 살고 있는가? 이걸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